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스데반 집사의 죽음 이후에 일어난 교회의 부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아주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죠. 죽는 그 순간에도 자기를 돌로 쳐 죽인 사람들을 용서하는 너무나도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스데반은 그 삶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온 교회의 박해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히려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제자들이 더욱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이니까요,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거든요. 가장 그 단체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죽었고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핍박을 당한다면 그 집단의 세력이 위축되는 것이 사실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교회는 지도자의 죽음과 박해에도 더욱 뜨겁게 복음을 전합니다. 오히려 스데반의 죽음은 제자들이 지금까지 순종하지 못했던 어떤 말씀을 이루는 기폭제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이 무엇인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지금 그 박해가 있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만족했고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는 것만으로도 자기의 역할들을 다 했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스데반의 죽음과 그로 인한 박해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은 더 이상 제자들에게 안전한 공간도 아니요 만족할 만한 공간도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자들은 어쩌면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8장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자의가 아니라 어쩌면 타의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벗어납니다.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죠.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무도 박해받기를 원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박해와 고난이라는 그 상황이 정체되어 있고 불순종했던 복음의 전파라는 그 명령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기폭제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가끔은 교회를 둘러싼 상황적인 위기를 오히려 교회의 사명과 본질을 회복시키는 기회로 삼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를 둘러싼 또 우리 한국 교회를 둘러싼 시대적인 환경들은 어떨까요? 여러 번 목사님들이 설교 중에도 언급하셨지만 사실 오늘날 우리 이 땅의 교회는 부흥을 말하기는 참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 가지 인구 감소와 시대적인 문제도 있지만 교회 내에 어떤 연약함도 많이 있었죠. 한때 교계의 지도자라고 이름 깨나 날리던 사람들이 저마다 돈과 권력을 탐하다가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이상한 정치 논리를 교회에 가져와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했죠. 그런가 하면 신앙은 있지만 교회 공동체에 출석하지는 않는 일명 가난한 성도들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만 있습니다. 심지어 통계조사에 의하면 저희 통합교단에 소속한 교회 중에 흔히 말하는 다음 세대,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위한 부서가 없는 교회가 전체 교회의 8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누구에게 물어도 어떤 눈으로 바라봐도 교회의 미래가 어둡고 부흥은 요원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며 다시금 소망을 붙듭니다. 상황적으로는 너무나 어려웠던 교회가 하나님께서 그 위기와 어둠을 역전시키셔서 오히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교회의 사명을 다시 회복하는 기회로 바꾸셨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여전히 이 땅에 교회에 소망이 있다고, 여전히 이 땅에 교회에 하나님의 꿈이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의 위기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시려는 회복과 정화의 시간임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빌립을 비롯한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사마리아 여러 도시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서 수많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죠. 사마리아 땅에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 들었고, 그 중에는 마술사 시몬처럼 당대의 유명한 사람도 회심하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니 그렇게 부흥이 일어나는 도시에 교회의 지도자였던 빌립은 얼마나 일이 많고 바빴을까요? 날마다 전도해야 되고, 날마다 집회 인도하고 설교하고, 그렇게 열심히 돌아다녀도 빌립을 필요로 하는 곳은 너무나 많았을 겁니다. 그렇게 바쁘고 분주한 나날들을 살아가는 빌립에게 어느 날 주님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빌립을 부르시죠. 우리 사도행전 8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장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가사로 가는 길로 부르십니다. 가사는 오늘날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 그 근방인데요, 지도에 따르면 예루살렘에서 대략 70km 떨어진 장소라고 합니다. 오늘날처럼 차가 있던 시절도 아니니 그 70km 광야길을 걸으려면 적어도 며칠의 여정은 각오해야 할 거리였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에는 본문에 나왔듯이 광야길, 아직 개발되지도 않았고 도로도 나 있지 않고 마을도 있지 않은, 가도 사람 그림자 하나 찾기 힘든 사막길로 하나님께서 빌립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인간적으로 볼 때 사실 빌립의 마음은 좀 손해라고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사마리아 도시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지금 빌립은 사마리아에 있으면 수많은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교회의 지도자였다는 거죠. 이제 막 복음이 전해지고 부흥의 불길이 도시를 덮고 있으니 물 들어왔을 때 노젓고 불난집에 부채질 해야 되는,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면 안 되겠죠. 어쨌든 그렇게 기회가 왔을 때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사람 하나 보기 힘든 광야로 빌립을 부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며칠을 걸려 광야길을 가보니 누가 있었습니까? 그렇게 부흥의 현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이끄신 곳이니 더 큰 부흥의 기회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따라온 광야길에는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8장 27절, 2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성령님이 이끌림을 통해 빌립이 발견한 사람은 에티오피아라는 먼 나라에서 온 한 여왕의 내시였습니다. 부흥의 현장 사마리아, 빌립이 그 어느 때보다 쓸모 있게 사역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뒤로 하고 왔건만 딱 한 사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빌립의 마음은 어땠을까 상상해 보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알다시피 빌립은 유대인으로 낳고 유대인으로 교육받아온 사람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믿었지만 뼛속 깊이 유대인으로 교육받은 빌립에게 이방인이요 내시인 이 사람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유대인에게 이방인 그리고 내시는 결코 함께할 수 없는, 손에 닿아서도 안 될 존재들이었습니다. 빌립에게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당연한 본능적인 거부감이 들었을 거라고요. 이방인 내시를 보면서 머리로는 주님은 모두를 사랑하셔, 주님은 평등하신 분이야 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의 몸과 마음에는 이 이방인 내시에 대한 본능적인 불편함, 본능적인 혐오감이 그대로 자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자기를 필요로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뒤로하고 광야길을 헤매다 만난 게 하필이면 그런 사람이라니. 빌립의 마음에 어쩌면 이건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하나님, 이런 마음이 들지는 않았겠습니까? 사마리아에 남아 있었다면 훨씬 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훨씬 더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었을 텐데, 훨씬 더 능력 있게 부흥의 일꾼이 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왜 빌립을 이 광야로 부르셨을까요? 심지어 이 내시는요, 오늘 빌립을 만나고 나면 멀고 먼 고국으로 돌아가 다시는 빌립을 보지 못합니다. 쉽게 말하면 기껏 전도했는데 우리 교회 성도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효율적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비효율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방식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부흥이 일어나는 현장뿐 아니라 광야 어느 길에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는 한 영혼을 발견하시고 주목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중심부를 향해 있을 때, 사람들의 목표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은 중심이 아닌 주변, 도시가 아닌 광야 어느 한가운데 헤매이고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시고 그 한 사람을 붙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일어나서 광야로 가라고, 헤매이는 영혼 곁으로 가라고. 내가 사랑할 수 없고 품을 수도 없고 기껏 전도해봐야 너에게 아무 도움도 되지 않을 그 한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등 뒤로 하고 가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수많은 기회비용을 기꺼이 지불하시는 분이시죠. 한 마리 양을 위해 99마리 양을 들판에 두고 온 들판을 헤매이시는 선한 목자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우리 같은 하나님 나라에 크게 도움되지 않는 영혼들도 구원받고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 소외된 한 영혼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로 발견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한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부흥과 회복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광야길에 한 영혼을 주목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또 이 땅의 교회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면 무엇이라 말씀하시겠습니까? 더 열심히 예배드려야 한다고 하실까요? 더 많이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전도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씀하실까요? 어쩌면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빌립에게 그러신 것처럼 소외된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라고, 그 곁에 달려가 그 곁에 있어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만큼 사랑하신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 이 땅의 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첫 걸음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에 삽니다. 더군다나 저희 교회는 규모가 제법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기도 합니다.
그런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는 한 사람의 소중함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한 사람의 존재와 영혼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도 얼마든지 좋은 말씀과 얼마든지 좋은 찬양과 얼마든지 좋은 프로그램에 둘러싸여 만족스러운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한 사람을 위해 빌립을 부르셨던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는 그 무엇보다 한 사람의 가치를 가장 무겁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여야 된다고 믿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이, 숫자가 아니라 한 사람이, 프로그램이 아니라 한 영혼이 가장 귀하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무엇이든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빌립은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합니다. 사도행전 8장 30절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31절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저는 이 구절에서 빌립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달려갔다라는 표현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서두에도 말했듯이 상대는 이방인이요 내시입니다. 이방인을 혐오하도록 교육받던 유대인 빌립에게는 본능적으로 달갑지 않은 존재, 만져서는 안 될 사람, 같은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존재였다는 거죠. 그런데도 빌립은 달려갑니다. 혹시라도 그를 이대로 놓쳐버릴까봐, 혹시라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놓치고 그대로 마차를 달려 떠나가 버릴까봐 그는 그 먼 길을 달려가서 기꺼이 마차 위에 올라 함께 앉습니다. 저는 서둘러 달려가는 이 빌립의 다름질을 묵상해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한 사람을 위해 대가를 지불하고 서둘러 달려가는 그 빌립을 통해서 에티오피아 내시는 마침내 주님을 영접하고 그를 통해 또 그의 고국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나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신 주님의 지상 명령이 바로 이 순간 최초로 이루어집니다. 온 세상을 품어라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은 거대한 어떤 부흥을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한 사람입니다. 광야길에 있는 한 사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한 사람 곁에 있기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이 거대한 사명은 지금 내 주변에 있는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을 잊지 않기 위해서 달려가는 작은 걸음에서 시작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기도회나 어떤 집회나 어떤 컨퍼런스 같은 곳으로 확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길을 헤매고 있는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위해 기꺼이 좋은 기회들을 뒤로하고 달려가주는, 그 곁에 있어주는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세워져 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부흥과 회복을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빌립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이 동일하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빌립처럼 주님의 시선과 마음을 품은 자 되어 누군가를 위해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한때는 언약 바깥의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도 한때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던 어리석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빌립이 되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빌립이 되어 내 곁에 있어 주었고, 누군가가 빌립이 되어 내게 말씀을 가르쳐 주었고, 누군가가 빌립이 되어 말씀대로 사는 삶을 보여주었고, 누군가가 빌립이 되어 사랑하고 섬기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가치 있는지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녀로 이 자리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빌립이 되어 줍시다.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간절함이 무엇보다 저희 안에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잊어버렸고 어쩌면 한국 교회가 잊어버렸을 한 사람의 가치, 한 사람의 소중함, 그 한 사람을 위해 달려가는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 안에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한 사람 곁에 빌립이 되어주기를 선택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마음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